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며 건강 주시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고 오늘도 주님 만나며 찬송하는 예배의 복을 허락받았으며 앞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살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룩한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밖에 모르는 인생이 많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욱더 지금의 어떤 향락과 좋은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셨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간을 생각하며 또 나의 삶을 조율하며 또 헌신할 삶들로 주님 앞에 또 나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원하며 두려울 때에 염려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삶들을 쏟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건축의 여정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하나님 군 선교의 여정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감당할 많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 예수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강건케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만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수능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붙드시고 싸매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그 시험의 결과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거나 그것으로 우울해지는 심령들이 아니게 하시고 내 평생에 수능보다 더 큰 시험이 많사오니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맡길 줄 알며 진짜 시험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험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들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믿음 더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청년들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무엇보다도 주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을 경험하며 기도의 기쁨을 알며 말씀의 권세를 알며 예배의 감격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새롭게 또한 거듭나는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군선교를 하느라 또 많은 것들로 헌신했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것과 영육의 복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지혜와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역사의 중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말세인 것을 봅니다. 항상 기독교인은 이 시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바울도 말세라 언급하였고 또 모든 주의 일꾼들이 그런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갔죠. 물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분명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들은 이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 하셨고 하늘 아버지만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세를 살아가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들 말세를 느끼며 감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죠. 그 말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처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5절을 묵상해 봤을 때에 교회에 출석은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 것 같이 오늘을 즐기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이 뭐냐면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면 바둑을 둘 때 그 한 수 두 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10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만 보게 되고 분노하고 미움이 생기면 당장에 그 사람 붙들고 싸우기 바쁘고 좁은 시야에서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독교인도 많고 그런 목회자도 많은 듯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야 되지 않을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역사라는 것을 고민해 봅시다. 시간이라는 어항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 가두어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실 거예요. 주님은 시간 밖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셔요. 지금도 성경 역사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시대로 다시 가서 주님이 그 아브라함 만나던 때를 다 살펴보시고 돌아오실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로 가서 만나고도 돌아오실 수 있는 주님이 아니시겠는가. 주님은 어항 밖에 계시는데 우리 모든 현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라는 어항 속에 있는 것을 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전도서 3장에 답이 나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쟁할 때는 전쟁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평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본질이 뭐예요? 영원한 현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즐겁기만 한 현재도 없고 괴롭기만 한 현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현재가 영원할 것 같이 보는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숙한 인생이다. 즐거운 현재가 곧 과거가 되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너 참 어리숙한 자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를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너가 알아야 할 것이라. 그러니 전도서 3장 11절에 그 전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 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모든 역사의 중심에 그러므로 한 분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역사의 중심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영혼을 소망하게 되고 현재와 미래도 조율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을 쟁취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승리를 쟁취할 힘을 그러니 스스로 갖춘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음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을 쟁취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돈이 많아서 정말 백신을 개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불로초를 개발할 사람은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딱 한 분이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미블리온, 그것이 물론 바이블의 어원이 되기도 했으나 여기서는 그 구원의 비밀이 담긴 구원받은 백성들의 또한 이름이 적힐 그런 두루마리로 여겨져요. 최후 심판과 교회의 승리와 성도의 구원의 비밀이 담긴 그런 두루마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시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람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 영생을 쟁취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이 계시죠. 구원 역사 중심에 AD 33년 혹은 30년 즈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역사 중 가장 탁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장수의 전쟁 승리 막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패배처럼 여겨졌을 것이지만 인류의 가장 큰 승리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한 사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음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대신 당하신 대속의 죽음의 사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가 패배한 것 같았으나 그가 이기셨다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어제 만났던 그 사장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제 비로소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것을 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만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으로 충만하사 그 성령으로 인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인류의 구세주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잘 조율해야 돼요. 자,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과거 숨겨라. 혹은 너의 과거를 의지해라. 요렇게 사는 사람을 요즘 세상 말로 꼰대라 그런다면서요. 과거를 숨겨라. 혹은 과거를 의지해라.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혹은 나 과거에 좋은 것만 말하면서 싫어했던 것들은 다 숨기는 우리 옛 죄성들이 다 있잖아요. 이사야 47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그렇게 살라고 세상은 속삭여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과거의 죄를 숨겨라.
사탄이 유혹해요. 또 반대로 욥기 1장을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부유하게 됐으니 과거를 의지하면서 당신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그런 복들을 한번 거두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마귀의 방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았으나 과거를 의지하라. 너의 영광을 붙잡아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기에 주님은 무엇으로 과거를 대하라 그럽니까? 과거의 연약함은 나에게 고백하라.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너의 과거를 숨길 것이 없다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복음을 전해볼 때에 그만 복음 전하시라고 필요 없다 말하지만 그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 과거에 당신이 정말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지, 과거에 그 죄가 뜨끔뜨끔할 텐데, 심지어 부모님을 향해서도 미안한 것, 죄송한 것이 많을 텐데, 하물며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숨기지 마시고, 거짓말로 나는 괜찮다고 의롭다 하지 마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고백하시고 회복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미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미래에 우리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여 한 분을 예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그 찬양을 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11절에서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입술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길 원합니다. 미래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봅시다. 사단은 계속 속삭여요. 미래는 없어.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그 불쾌한 소리에 귀를 막기를 원한다. 마귀는 유혹을 해요.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비웃지만 그들은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야 진짜 그날 오면 나 큰일 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하지만 그들은 사실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사실 때 담대히 사시기를 원하고 주님 사모함으로 뜨겁게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담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룩한 권세를 얻은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찍이 죽임당하사 거룩한 백성들을 당신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잘 연구해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 3번 등장하면서 현재, 과거, 미래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미래에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현재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의 권세를 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탄은 현재 너의 능력을 붙잡아라. 너의 것을 붙잡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지금 당장 빨리 잡아먹어라. 집어먹어라. 그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 능력이 생겨. 너를 의지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선악은 알았지만 선악을 분별하고 이겨낼 능력은 얻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마음속에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탐심과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말하셔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영원하신 왕을 너의 심령에 모셔라. 천국 신앙을 가지고 영원하신 왕을 너의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라. 예배의 참된 기쁨, 예배드림의 능력,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찬송할지를 이 땅에서 먼저 분별하며 사는 그 심령의 분별력에서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입니다. 그 현재 지금 이 시간 앞을 잘 알지 못하나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는 거로 그들이 또한 하늘에서의 그 기도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현재를 살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을 봅니다. 왜 그 우리 감사기도 같은 거 적어보시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장영순 고사님 벌써 한 권 다 써가신다는 소문이 서울설교에 들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예배하는 그 기쁨에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감사할 수 있고, 현재를 살면서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를 살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탁월한 복 아닙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이요. 그 역사, 구원 역사 중심에 서신 예수님 항상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의 중심에 어떤 위대한 장수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이 있었어요. 그분의 그 구속 사건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예배하며 이를 찬송하는 예배와 전도가 항상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물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어떠함도 우리의 자랑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과 앞으로 지어질 탁월한 어떤 문화 사업들도 귀한 것이나 잘 감당해야겠으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되 최고의 자랑과 기쁨은 우리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현재를 잘 살아가는 성도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같이 찬양하시고 뜨겁게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화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화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항상 모든 시간을 고민하실 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도 예수님 의지함으로 회개를 하며 간구하며 자유를 얻습니다. 미래의 모든 염려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인봉을 떼시며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자유하며 담대합니다. 오늘 현재를 살 때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묵상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행의 여러 가지 대출의 길들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심사하는 기간 중에 있사오니 선한 길들을 여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 교회, 예수님 찬송하는 교회, 앞으로 미래에도 그 예수님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보강토를 쌓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공사,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될 그 땅을 파면서 진행될 기초의 공사들, 이제 땅의 배관들을 심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공사들이 있습니다. 지하도 팝니다. 그 모든 상황 중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선교회 어떤 그런 귀한 또 상황 중 마무리 단계에 있을 터인데 어제 또 물품들을 이제 6상자 이렇게 믿음교 형제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또 앞으로 보낼 곳도 있고 가지고 갈 곳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중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받을 모든 우리 군장병 형제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현장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 또 우리 교회 예배들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다 조율하시면서 하나님, 코로나는 이제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것까지도 세계 열방 하나님 품고 기도하오니 우리 살아계신 선교사님들까지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보며 과거를 보며 미래를 볼 때에 그 모든 시간을 보는 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시선 열리기를 원합니다.